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런 이름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지게 될까? 참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사실은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와 더불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아하스가 아마 닦아놓은 우상 숭배의 그 길이 므낫세 때 더 심화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길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을 읽으실 때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아멘.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몰렉, 밀곰, 바알, 아세라, 온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집합소로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예요. 무엇보다도 아하스를 이야기할 때 가슴이 아픈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빠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위를 본받았더라. 얼마나 악한 왕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하스를 좀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동맹을 맺게 하셔서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침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집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엘랏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을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이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의 영이 곤고합니다. 아, 인생의 위기구나. 그런데 사람이 어지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무언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 여호와께 더욱더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가증한 일만 골라가면서 더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남겨놓았던 그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주요한 성읍들이 아직 온전하기 때문에 야, 내가 충분히 재개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가셔서 얘야, 네가 오늘 본문이에요,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허락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사용되어야 될 아니해야 될 단어를 한마디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기 부리는 신앙이에요. 이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띄워놔 주시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하스에 대하여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징계하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아하스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시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마저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 공격을 앞두고 이제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지 않은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두 번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르신과 베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다시 공격하려고 동맹을 맺고 있어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하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난도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환난은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C.S. 루이스의 말을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신앙의 위기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요지부동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돼요. 아하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아하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읽어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애끓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네가 지금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우리가 찾아야 될 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우리가 삼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아하스에게, 얘야, 네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 징조 한번, 하나의 일종의 표징을 한번 구해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표징을 구했었어요. 양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조를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린 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자기와는 전혀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징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우면 숲에 이는 바람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징조를 주시려면 커다란 군사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저 연합군들을 물리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어린 아기가 무슨 가당키나 한 하나님의 징조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아하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하스뿐만 아니라 다윗 집안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어주셔서 유다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우매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왜 내가 구하는 것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스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하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우리 본문 한 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얼마나 신앙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완전한 성도처럼, 완전한 신앙인처럼,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인이고 그의 속에서는 하나님, 이 시대에 무슨 아기가 징조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아스루와 동맹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면 성공할 것 같은 착각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하스가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아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주여 주여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쫓아가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내가 최고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평안한 길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한 모습으로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활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상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사람인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배경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반복되는 것,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것과 동일해요. 아하스의 모습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먼저 임마누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조도 구하라고 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징계도 하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하스가 우리 인간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한 개라도 보이나요? 없지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백성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기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아하스를 묵상을 계속 하다가 느낀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징계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아직 살만하다, 할만하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그대로 올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이 역대하와 열왕기 하를 읽어보십시오. 아수르가 나중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와 손을 잡거든요. 아수르와 손을 잡음 때문에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하여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그 시대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 징표를 완전히 이루셔요.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들은요, 한 번 내 마음 아프게 하면은요,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아하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하스가 그렇게 징조도 구하지 아니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꿈꿔도 하나님은 아하스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하스 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하스를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야,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로주의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조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에게 왕의 왕이 되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거나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 인간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 은혜가 아하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는 때로는이 아니죠, 쉴 새 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징조를 주신 것이 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라고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이 임마누엘의 출발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 정말로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잠시 후면 자신을 3번씩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도 그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도망을 버릴 제자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 30을 받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같은 왕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로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놓지 아니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느낀 것이 사랑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은혜의 영원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나는 다윗의 집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임마누엘의 징조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홍 목사야,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유명한 노랫말 가운데 내 안에는 너무도 많은 데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 가시나무 새처럼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줬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남녀 간에 사랑을 해도요
여러분,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가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몇 푼의 이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든 비가 내리든 상관없이 달려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냐고요. 우리에게 사실 지금 없는 것, 반드시 이번 성탄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고 위대한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그 조그마한 일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고 힘든 일이냐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짐스럽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부활하신 후에. 너 내가 경고했었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어. 너 나를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 확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고기를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만찬을, 아침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성탄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24년도에 어떤 사역할래? 너 어떻게 나를 섬길래?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밖에 없었는데, 나는 지금도 너밖에 없다. 그런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사랑입니다.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인데, 임마누엘 할 것인데, 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딱 한 가지. 왕 중의 왕으로 온 나를 너희가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한다면 왜 여러분 물질이 아까워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시간이 왜 그렇게 아깝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 되느냐고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서론에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었으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리신 첫 번째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7교회,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는 세상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 7교회 가운데 7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거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아프게 읽으셔야 돼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가로 열고 닫고,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악한 아하스에게도 너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너를 사랑하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어찌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것, 세상의 대표 교회에서 먼저 찾으시는 것,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8장 17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의미에서 부전자전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어떨까요? 로마서 강의 때 배웠던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와 주님이 먹고 마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성탄절 때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짝사랑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의 회복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 위대한 헌신, 위대한 비전, 위대한 사역,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충만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되도록,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포스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첫 번째 읽은 도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기는 이 일정상 그 첫 권을 건너갔어요. 두 번째 읽는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것과 그 다음에 존 비벼의 순종을 있거든요. 지금 두 권은 읽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토마스 아켄포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켄포스에게 찾아오셨어요. 실제 그의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켄포스야, 네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노라. 내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일까요? 홍 목사가 이렇게 딱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홍 목사야, 앞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생략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라.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양심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일부 때도 예수님, 저의 소원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딱 한 가지입니다. 아케포스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소원은 봉동중앙교회 부흥입니다. 그렇게 저는 외칠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토마스 아켄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임마누엘 은혜로만 만족합니다. 대답을 해요.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그렇지만 내 소원을 말해라. 또 두 번째도 아켄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소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말하라. 세 번이나 물어봐도 여전히 아켄포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켄포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